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나라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경상남도 일부가 남아있고 부산이 남아있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엔 특별히 메가더 장군을 중심한 유엔을 통해서 허리를 찔렀어요. 인청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보급을 차단하고 완전히 나라를 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6.25 사변에 참전한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 300장, 뭐 손세정제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은 참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또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 후대들도 굉장히 큰 감명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늘 중심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축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위기 때에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이렇게 권력이 세어져 갈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금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을 보고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다니엘은 빠져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안 했으니까 보고 들어갈 거니 왕한테 이렇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다 이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음에 절을 안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풀무불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풀무불을 던졌는데 안 죽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왕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사드락곰에서 까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왔는데 하도 상하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늘 문이 진짜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한 그 왕은 나중에 짐승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까 서두에도 최 목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하러 나올 때에 우리에게 설렘이 있느냐? 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음이 기쁘냐? 아마도 설렘이 조금씩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의 설렘을 다시 회복해라. 다시 가져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마음이 설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예배와 기도할 때에 높이 감사를 누리는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가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내가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자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목사 되라는 소리 안 했어요. 딸들도 그냥 뒀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평신도로 지나가지만 또 아들들은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목사 얼마나 축복됩니까? 제가 그전에도 율법을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복음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힘을 얻는 기도. 힘을 얻으면 나를 드릴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넓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울에 있지만은 곳곳에 나라마다 기도로 여행하고 그곳에 탐험하는 그런 정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혀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선교대회도 또 WRC도 많은 사람들이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는 부분, 이제 세계로 이것 때문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새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짤막한 5분, 10분, 사람들이 너무 길면은 듣기 싫어요. 한 5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수없이 던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대면이 잘 안 되는 이런 시대에 대면하지 않은 전도 방법을 개발을 해야 이제는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지 듣고 확신 얻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중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진행을 빨리 하는. 그래서 기도로 탐험도 하지만은 메시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우울한 심정이 바뀌어지고 안 되는 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진을 넘보다가 나중에 타락되가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 사단 나중에 악령 귀신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보좌의 문을 연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고 권세도 주었습니다.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권세를 사용하면은 이 권세가 나타난다.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은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중간중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한나는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언약 없는 기도를 했어요. 언약 없는. 그냥 버니나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버니나를 다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가 결혼해도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둘째 부인이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둘째 부인이 생긴데 얘는 이 둘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계속으로 괴롭혔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년이, 아기도 못 낳는, 그렇게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를 요구해야 돼? 자녀.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육신적인 문제였어요. 육신적.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야 나중에 영적인 것들 깨달아지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뭘까? 내가 만약에 자녀를 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이제는 언약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시린. 내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은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눈도 어둡고 그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제 짐승을 잡으면 좋은 고기는 갖다가 먹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엘리의 아들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짜 라시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라시린을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도. 10절에서 17절, 1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늘 아이 달란 이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했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라시린을 위해서 이제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게 라시린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 우리도 뭐 그렇게 깊이 기도할 때가 있지요. 기도가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입만 달싹달싹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너무 너가 취해 있구나, 독주를 끊어라. 왜냐하면 눈이 조금 어둡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
술 취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보였던 그 집중이. 한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되 15절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하였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토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식 없는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 기도에 제사장의 축복이 비난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입니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엘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안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야, 응답이 오는 기도는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기도가 안 되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날 생각도 안 하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혼탁하고 힘드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을 가지. 그거는 응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지금. 그것을 또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내가 절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심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마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생각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 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옵니다. 내게 관심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와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를, 감사의 기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응답이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면은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은 전도하지 마라 해도 자연히 전도하게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어요.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사무엘이 나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접대 때까지는 한나가 성전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는 한나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뵙고 거기서 영원히 두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 평생 여호와께 드리는 나신을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3장 19절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희미한 시대. 언약이 희미한 시대가 됐어요. 언약이 희미한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우리가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희미한 시대. 성전에 엘리 제사장은 누워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임했지요.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언약궤에 넣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엘리가 잘 못 깨달았어요. 두 번 가도 세 번째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그때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임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려고 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쪽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야 하나님이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40주 40년의 홍수로 나를 그 지역을 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게 되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방주 후에 아브라함을 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말씀, 누가복음 5장 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새벽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뭐 거물 씻고 뭐 내일 고기 잡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한 배를 빌리 타고는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 빌리 탄 배의 그 어부에게 얘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 하면 많은 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 주인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한 배에 가득 채우면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볼 때에 내 가슴을 치는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부활 후에 똑같은 비슷한 사실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옷을 입고 막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그러면은 여러분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소서 그랬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응답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에 훈련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망대,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와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니까 전쟁하러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우리가 발했다 그랬어요. 큰 우리가.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다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 들한테로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는 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그날 싸웠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우레를 발했.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응답,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7장 12절에 사모의 돌을 지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모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13절에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돌아와서 다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나의 기도 생활은 육신적인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육신의 병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발견하면 빨리 치료가 되어서 회복이 되지요.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느냐?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나 질병이나 내 상처나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237을 놓고 기도하느냐? 국가를 놓고 기도하느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느냐? 내 현실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적은 문제 큰 문제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